지금 어떤 상황이냐?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중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합니다. 누가 인사청탁을 하느냐? 그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신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구절이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 말이요. 그러니 하나는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에, 하나는 자의정에 그렇게 세워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대화를 해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듣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 감정,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사람들보다 더 높아진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뭐냐?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리에 복종하고 그런 결과로 핍박을 받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부인되는 길이에요. 이것을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분이 여긴 거예요. 왜 분이 여겨요? 내 자리를 감히 넘마?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제자들도 지금 똑같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세를 얻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시정해 주시려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25절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작아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직분은 권력 구조는 아닙니다. 권력의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할 때는 그 구조에 맞게끔 역할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값의 역할을 해야지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성도님들보다 좀 더 높은 윤리, 좀 더 다른 생각,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보다 교류와 장정으로 말하면 15명분의 권사님을 한 분을 세워요. 그러면 15배 이상의 다른 생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30명분의 한 분이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일반 성도보다는 30배는 다른 생각과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보다 더 높은 윤리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한다, 타락한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과 또 그렇다, 그럼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우리에 목숨을 걸고 목숨도 내놓는 그런 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여러분. 그런 각오, 그런 생각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기대, 그런 수준으로 봐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실까, 이 질문을 한다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요. 어느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를 정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걸 정하는 거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더 이상 어찌할 때 죽는다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자살해야 자기가 사는 거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살려고 자살하는 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옆에서 그렇게 생각으로 말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 마음에서 조금만 다뤄주면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저도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성도가 제 뒤통수에 대고 목사님 하고 불러주는데 그게 저는 그냥 은혜가 됐어요.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구나. 왜? 나의 자괴감은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떻게 목사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불러주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나 아무개 누구요? 그러면 50년 만에 보고 싶어도 못 봤다가 오늘 만나는 그 얼굴의 표정을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번 불러봐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한 영상이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의 군인입니다. 이제 파견을 갔다가 한 수개월 만에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개가요, 개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면서 꼬랑지를 흔들어대는데, 야,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꼬랑지 흔들고 궁뎅이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몇 개월 동안 보니까 그 개가 새끼였는데 훌쩍 컸어요. 동물도 그렇게 오래 떨어졌다 만나면 그렇게 좋은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 이 앞에서 여러분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얼굴들이, 또 교회 오면 주차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오늘 그런 모습들이 뭐냐? 주님이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 뭘 못 내주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못 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그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임팩트 있게 강하게 와닿는 그런 접촉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과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내가 독생자들까지 줬는데 뭘 아끼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기대가 오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3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뭘 하려고요? 의롭다. 제가 여기 정 목사님한테 정 목사 의로워요, 이거를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 의롭니다, 의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용어로 칭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그런 찬양했어요. 믿으면 살겠네. 그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냐?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냐? 주인님의 약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은 주인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지가 주인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을 알아야지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교육하게 유익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말씀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에 잘못된 부분을 성령님이 수술해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메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을 해. 너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막 정죄해.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를 수술해야 되는 거, 나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조금 퀄리티 있게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군인들이 왜 완전무장 30몇 킬로 군장에다가 총을 메고 그 훈련을 하느냐?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전쟁 때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마귀는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리가 오는 건 뭐예요? 노략질하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요, 하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길은 오직 하나요. 그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이거밖에 없어요. 만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 처음은 시작이 같은데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저는 4대째예요. 제가 믿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익숙해요, 저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거는 제 기억 속에는 중학교 때, 그리고 성령 체험은 고2 때예요. 우리 각자가, 개인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일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할 때, 영광은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새벽이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이게 달라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제1 모습이 뭐냐? 그게 예배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늘 드리던 얘기지요. 여러분 오르곤이라고 하는 악기가, 조그만 장난감이 있어요. 그걸 태엽과 맞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돌면서 노래가 나와요. 지구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와 같아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대가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는 저쪽 건너편은 7시간, 12시간 건너편에는 다른 시간대예요. 그런데도 이게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시간대별로.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중보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뭘로 세웠어요? 제사장이란 얘기는 중보자로 세웠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살았느냐?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산 거요. 그러세요. 이 의식을 가지세요. 오늘 내 문제로만 가지고 왔어. 이 생각만 갖지 마시고, 영적인 원리가 뭐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1,400명의 성도들이 따라서요, 나 때문에 사는겨 그러세요. 나 때문에 사는겨.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부르짖는 영적인 의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열매 맺으시고, 내 눈에는 내 삶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는 줄 믿으셔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